그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에서 이 밀농사 후에 이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농경 사회의 절기를 보면 6월절 이후에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 농사를 먼저 합니다. 한 3월 달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한 후에 이걸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후에 7주가 지나서 칠칠절이라고 해서 바로 이 밀농사 후에 첫 열매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첫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면서 경배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노동과 또 쉼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7월 첫 주일을 이제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한 해의 절반쯤에 도달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그런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특별히 이제 맥추 감사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택하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 주어도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걸 받는 자가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자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에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를 통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태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조금 관계가 소원하다면 여러분, 이 작은 말이라도, 물론 우리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 수고했습니다, 참 고마워, 참 잘했어 라고 하면서 감사의 말을 서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힘이 나아지고 신뢰하고 사랑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다라고 해서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그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또 저에게도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잘한 일이 있을 때 고맙다라고 수고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힘이 나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 여름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그 식당 조리하는 곳에는요 이 에어컨이 없어요. 그냥 선풍기 바람 의지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운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여름에는 식사하지 않고 안 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이분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밥을 준비했을 때 우리가 반찬 투정하는 게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들으면 이분들은 힘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더 봉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의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항상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이런 삶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교회가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기도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이제 1층을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각 부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층 전체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운곡초, 율곡초, 그 다음에 농소초 3개의 초등학교가 있고요, 율곡중학교, 운남중학교 2개의 중학교가 있고요, 율곡고등학교와 최근에 이제 옮겨온 중앙고등학교에서 무려 7개의 공립학교가 바로 이 주변에 있습니다. 몰려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과 이 자녀들을 둔 30, 40 세대를 향한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늘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1층 리모델링 공사는 그런 목적을 바라보고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배우면서 비전과 꿈을 키우며 자라가는 이런 하나님의 인재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많은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이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도 계셔요. 제가 이 일에 대하여 건축 헌금은 요청하지 않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번 공사를 위해서 특별 헌금 봉투를 이제 뒤에다가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온 교회가 이 같은 일들에 마음을 품고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 오늘 우리가 지난 그 반년의 삶을 보면서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또 우리 젊은 세대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며 이 일을 행하면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한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마음만으로 감사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날 뻔했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대신 네 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건축의 모든 재료를 모았고 장인들을 세웠고 성전의 직무와 봉사자들을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은과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백성들이 동참하게 하면서 성전 건축하게 하는 것, 이 일,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이 모든 일을 준비한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과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과 떡과 과자와 고기를 나누면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베푸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점심 식사할 때, 우리가 절기 때는 좀 더 특별한 식사를 하지만 떡과 과일을 조금 더 준비해 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꼭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우리 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밑줄 친 곳을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은혜를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14절 말씀 밑줄 치고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지난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큰 은혜라는 걸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깨닫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요만큼만, 뭐라 그럴까요? 째째하게 요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14절에 지극한 은혜라고 표현한 이 지극하다라는 것은요, 뛰어넘다라는 표현, 능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칠 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다면, 또는 내가 은혜를 모른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 지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그걸 누리면서 나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많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게 하는 마음들, 내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는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가운데서 나 덤으로 주어주는 이 복들로 인하여 넘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흘러넘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흘러넘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이웃들에게 선한 일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양식을 얻게 하시면서 양식을 주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너희가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뿌리를 씨도 주시고, 그러니까 씨앗도 주시고, 이 씨앗을 뿌렸을 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모든 일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편 5절,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어려서 양을 칠 때도 그렇고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양을 칠 때 자기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자기가 지키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음식의 상을 차려주시면서 내게 잔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 변화된 삶, 변화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맹목적인 신앙의 삶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지나치게 맹목적인 신앙의 삶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을 살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은혜에 기반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고 또 내가 오늘 뭔가를 했다, 이런 것에 만족하거나 어떤 율법적이거나 맹목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 이게 없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면서 조금 부담이 있죠.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니 오늘 감사절에 많은 것을 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런 설교를 받으실까 봐 조금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담감 또는 헌금에 대한 오해를 갖는 분들은요, 은혜에 약한 겁니다. 은혜에 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에 감사하여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너무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삶 속의 직장과 가정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은혜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 아래 땅 위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데 목적이 있으셨다면 처음부터 사람을 제일 먼저 지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자, 내가 어떻게 창조하는 바라 라고 하면서 했다면 아마 사람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우시며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이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사람의 지으실 때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잘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야, 땀을 흘리는 자에게 많이 흘리는 자에게 많이 줄게, 열심히 하는 자에게 많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2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말하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의 후한 연보를 하면 꼭 이제 헌금 생각해요. 후한 연보,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연보라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은혜, 이것에 대한 사람의 호의, 이걸 바로 연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연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제 작은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과일 바구니를 그 집에 여집사님에게 드리고 그 집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에게 그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과를 받고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에게 야, 이런 걸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네가 배웠지?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듯이 이제 사과를 보이며 이제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 인사를 하지 못하고 더 달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같이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구니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소원 바구니가 하나 있고 하나는 감사 바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가득할까요? 우리는 매일 소원을 아뢰면서 이거 달라고 소원 바구니는 차고 넘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 바구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감사 바구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바구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들, 감사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좀 이렇게 엄숙하고 또 이게 차분하고 딱딱한 것도 좋지만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힘든데 여기 와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면서 힘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의 가진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힘이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큰 은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란 선물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gift라고 해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형언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은사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건이 아니에요. 또 이는 사람으로서는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영생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은사는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이유를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또는 건강으로 또 우리가 가족 안에서의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은사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걸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온 성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경사를 잘 마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보고 깨달으면서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둘째는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은요, 꼭 겸손한 자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이러면 감사가 안 돼요. 내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가 감사로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보고 알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